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손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이 심령에 황무지와 같은 이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열정이 불릴 듯 타오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강함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이 보호하심에 잘 지내고 수요 예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전도하지도 못하였고 주님께 간절히 목적을 놓고 기도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서로가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또다시 일어나 삶을 극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안보, 모든 것이 위태롭고 힘든 시기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살아남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서로 걱정하며 의논하고 세워가는 유정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대신방으로 신방하실 때 건강 지켜 주시오며 신방을 받는 가정은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기 위하여 27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모두 함께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워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셀프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 좀 계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칭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칭찬의 기본적 원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혹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러한 원리,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역자였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복음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본문 12절 말씀,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맡은 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내세웠던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간적 지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지혜, 철학 이런 것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과 학문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도 학문으로 치면 그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한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혜, 그런 것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지언정 위협적인 태도로, 권위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내가 지도자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능력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말이죠. 또한 이 고린도 도시에는요, 웅변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웅변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어디 광장에 서가지고 정말 아주 멋진, 그리고 큰 음성으로 웅변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상대적으로 글 쓰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잘 썼다고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데 말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 어눌한 듯한 그러한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사역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중에는 얼마나 달변가들이 많은지 그냥 청산유수로 그렇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 드러내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며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아무리 자기 생각이 뛰어난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이라면 뛰어난 한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아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세상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교회의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신앙 생활의 기준도,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내 자신이 기준인가, 내 생각이 기준인가, 내 경험이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준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했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제 딴에 똑똑한 것 같지만, 제 딴에 잘난 것 같지만, 제 딴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참 부자였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너무나 번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소출이 너무 많아요. 열매가 너무 많은데 창고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창고를 좀 더 크게 짓자 해서 엄청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곡식들을 다 창고에 들여놓고는 됐다 이제 됐다. 너 평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일을 모르는 거,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성공했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우쭐대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산 사람은요, 환경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우쭐대는 것이고, 조금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잘된 것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쭐댈 수가 없어요. 또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또 좌절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은 분수에 지나치는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지나친 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까지 한다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대한 꿈도 있어요. 그러나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른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 당시에도 로마까지 가고 싶어하고 또 저기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정말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뜻에 따라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만 사역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어요. 거룩한 열정은 있었지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한계를,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과 교회가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아주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늘 내 중심에 있는가? 거짓 교사들의 그 태도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기준을 하나님 말씀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이 늘 견고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신앙이 견고한가, 건강한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그런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내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선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여전도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각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정말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그 복음의 열정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열매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 계획이 있기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복음의 삶을, 성숙한 삶을, 건강한 삶을,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늘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는 것,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서운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리 정말 수고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주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내용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거짓 선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자랑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 칭찬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칭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때로는 사람들의 그 박수를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옳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말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이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나를 옳다, 너 참 충성되다,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했던 것 자랑하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나서서 자랑하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도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교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어왔다면 그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셔야,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지만 아버지여,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여, 자기들이 정말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정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기준되었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았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아버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인생, 자기 자신만 자랑하는 그 인생은 복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정말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 또 건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늘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열정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먼저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여 내 경험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여 조롱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간직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칭찬한 자도 아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아버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정말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답답한 이 심령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여 답답하고 걸걸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고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아버지여 능력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모일 때에 아버지 공적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게 힘쓰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인데, 내가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데 영의 양식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심지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아버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정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떤 어르신들은 교회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은 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정말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순 집사님 이제 지난주일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새가족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우리 그 남편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문금의 집사님 폐섬유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외에도 그와 같은 질병으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약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려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아버지여 교육자 우리 강순철 목사님, 최윤실 전사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말씀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곤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더욱더 아버지여 확장되게 하시고 튼튼해지게 하시고, 장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인물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봉주인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이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1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시대의 믿음 생활 잘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정말 아름답게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